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순서 속에서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이 가인의 계보 또 아벨의 계보, 참 놀라운 이 계보를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걸어가야 되는 그 두 가지 길, 나는 어느 길이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혹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면 빨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에 적셔져야지 되고 복음에 잠겨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서 24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땅에서 저주를 받은 다음에 노 땅으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의 삶, 또 그들의 업적, 이것을 통해서 인간 사회의 발전과 그 인간의 타락의 깊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혹시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4장에 나오는 그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을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에녹인데요. 이 에녹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그 뜻은 헌신하다라는 말하고 교육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 말은 주로 어떨 때 쓰이는 거냐면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하거나 어떤 특정 목적에 헌신하는 행위를 암시할 때,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아들에게 에녹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주고 성을 세우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것은 가인이 자신의 이 과거 아벨을 살해한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시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기 문명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 에녹이 이랏을 낳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이름이 계속해서 다 양면성이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뜻이 아니라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이랏이라는 이름은 도시 사람 또는 야생성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안정된 삶과 거친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랏은 도시화된 사회의 발전, 그리고 또 인간의 본능적 야성을 동시에 지닌 이러한 인물이었었다. 그래서 이는 초기의 정착 생활과 도시의 발전을 함께 반영해서 보여주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면 무후야엘이죠. 그 무후야엘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에게서 제거되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이름의 이 해석은 히브리어로 살다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나왔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무후야엘의 이름은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뒤에 엘이 있는 것을 보면,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그 관계가 왜곡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상호작용이 불완전해지는 이런 인간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때가 4대째 내려가면 무드사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무드사일도 여기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여기 이것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또는 하나님의 죽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무드사일은 하나님을 인식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왜곡된 인간의 상태, 이것을 더 깊이 드러내서 보여주는 이런 이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함을 알고 인식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이런 인간의 상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죠. 이 라멕은 강력함 또는 절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 양면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라멕은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서 라멕의 노래를 통해서 이 복수와 이 폭력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인의 후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인간의 교만의 극단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멕의 이제 그 부인이 이제 둘이었었죠. 일부 일처제에서 여기서 이제 일부 이처제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두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4명을 낳는데 거기에 한 부인에게서 유발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 야발이라는 말은 흐르게 한다 또는 날라 운반한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목축업과 이 이동 생활을 암시하는 것인데요. 야발은 장막에 살면서 가축을 기르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유목 생활과 이 가축을 통한 생계 유지를 발전시킨 초기 인간 문명의 한 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발이라는 이름인데 이것은 흐르게 하다, 음악을 이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술과 창조적 활동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음악과 예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 문명이 감정과 창의력을 표현하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또 다른 부인에게서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나는 것을 여기에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두발가인이죠. 이 두발가인이라는 말은 가인을 따르는 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발은 날카롭게 한다, 연마한다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철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속 공예 기술을 통해서 문명이 더욱 더 전문화되고 더 발전되어 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에 이 가인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 여전히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악한 영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딸이 등장하는데 이게 나아마죠. 이 나아마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즐거움 아니면 기쁨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가인의 후손 가운데 여성으로 유일하게 언급된 인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이 역할이나 업적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그녀의 이 이름이 가인의 후손들에게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긍정적 요소나 인간의 즐거움을 암시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가르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할 때 이것은 첫 번째로는 문명과 기술이 발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에서 시작해서 야발, 유발, 두발, 가인에 이르기까지 이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건설, 유목, 음악, 금속 공예를 통해서 문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문명을 크게 발전시켰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가까워지는 아니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또 가르치는 것은 타락과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두 사람의 인물 한번 봤었는데 무흐야엘, 무드사엘 다 엘이잖아, 그렇죠? 엘 하나님. 여기에서 또 라멕은 인간의 타락과 폭력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대조적인 메시지를 하나 볼 수 있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적 성취를 이루었지만은 도덕적 영적 타락이 그들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술적 발전, 도덕적 타락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참된 회복은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라멕은 아주 특별한 성품의 소유자였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자랑하는 이런 이 교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악이 세대를 거쳐서 이제 더 이 죄악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발전될수록 이제 이 죄악이 약해지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서 증가해지고 죄악은 증가하고 더 심각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창세기 4장을 읽으면서 이제 그 가인의 계보를 보면서 우리 전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결심하셨습니까? 우리는 죄의 이 확산, 이 인류의 이 타락, 이것은 이제 어떻게 발전돼 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가인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도시를 건설하고 독립적 삶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세대를 거쳐서 죄가 축적이 되어지고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라멕의 교만 선언은 죄악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오히려 이 죄악을 자랑으로 드러내는 시대적 타락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보는 현상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이 문화와 문명의 발전 속에서도 죄는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유목, 음악, 금속 기술 이런 이 문명들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그 안에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술과 문명 발전이 인간의 내적 타락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도 이제 이 인간의 내적인 이 타락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간 중심적 사고의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기보다 인간의 자신의 업적과 이름을 높이는 데 집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 문명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결국 악한 길이기 때문에 사단의 길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연속성을 경계해야 됩니다. 죄는 끊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문명의 발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을 두어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기술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된 삶의 기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도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 가인의 족보는 죄와 타락의 역사로 끝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족보를 쓰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담의 타락한 족보와 대조적으로 구속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새 소망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이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단의 길, 가인의 길, 바로 그 길로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벨의 족보는 어떤가 하는 것인데요. 이 창세기에서 아벨의 족보는 직접적으로 기록되어져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벨의 삶과 아벨의 죽음 그리고 이 아벨의 이 역할은 창세기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상징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이 아벨의 족보가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는 무엇일까? 왜 아벨의 족보는 없이 아벨은 빨리 죽었을까? 자녀가 없이 후손이 없다는 것. 이것은 아벨은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질투로 인해서 살해를 당하지요. 그 아벨의 짧은 생애와 후손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족보가 없는 이 상황은 세속적 의미에서 족보를 남기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역사적 족보의 부재를 넘어서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벨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벨의 생애가 영적인 족보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벨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우리는 아벨의 길로 가야 된다.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을 정광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가 의로운 자라는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의 믿음이 영적 유산으로 남아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벨이 영적 족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비록 후손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아벨의 신앙과 순종은 그 이후 의인들의 영적 계보에서 첫 번째 인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시면 다 아시지만 거기에서 영적 계보의 첫 번째 인물이라는 것이죠.
아벨은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의 표변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도 바로 이 아벨의 죽음을 중요한 상징으로 언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 번 읽었었는데요. 오늘도 아마 여러 번 읽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5절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간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인 계보인 아벨의 계보, 족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먼저 바라보셔야 되는 것은 가인의 족보와 비교입니다. 가인의 족보는 문명적 업적과 인간의 교만을 보여주는 반면에 아벨의 영적인 족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믿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두 가지 길, 이 대조되는 이 길은 성경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세속적 자손, 하나님 자손, 그 둘 사이의 갈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속적 자손, 가인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 아벨의 후손, 이렇게 해서 이 두 길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그으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두 길이 끊임없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벨은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냐? 정광 목사님 설교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셋을 통한 아벨의 계승입니다. 아벨의 죽음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또 다른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하와는 셋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씨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셋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죠. 이는 아벨의 신앙을 계승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아벨의 영적인 족보가 간접적으로, 아벨의 족보가 이제 이 영적인 족보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잠깐 우리 한번 그 셋의 후손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아까 가인의 후손의 이름을 봤었는데 셋의 후손의 이름을 보면 첫 번째가 에노스예요. 이 에노스는 연약한 사람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셋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그 다음은 게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유와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인류가 타락 후에도 하나님께 소유된 존재이고 그 소유된 존재인데 죄의 슬픔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통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마할랄렐인데, 마할랄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야렛인데 이것은 야라드, 내려온다는 말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그냥 단순하게 지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가인의 후손의 이름이나 셋의 후손의 이름이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한번 공부하시고 연구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것을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로서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인물로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4절 우리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아벨의 죽음을 넘어서는 구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가인의 길과 이제 생명의 길을 가는 아벨의 길,
우리가 이 두 가지, 이 길 안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아벨의 족보가, 아벨의 계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가인의 것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형식이 아니라 믿음과 마음에 순수하게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정말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예배자에게도 무엇이 따라올 수 있어요? 고난과 희생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가는데 고난과 희생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고난, 죽음을 겪어야지만 됐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 의로운 삶을 선택을 할 때 세상의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아벨처럼 의로운 자의 죽음은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으신다고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배워야 되는 것은 영적인 유산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후손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아벨의 신앙과 아벨의 순종은 오늘날까지도 성경의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족보보다 영적인 유산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창세기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과 마태복음에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을 연결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족보, 그보다 영적인 족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길 영적 중요한 유산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이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라고 이 아벨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벨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로 충만하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데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 그래서 육적인 자손보다도 믿음과 신앙의 본보기가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벨처럼 의로운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최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회복이 있어진다는 것이죠. 아벨의 죽음은 부당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당함을 치유하고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아벨의 삶과 이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회복,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소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족보는 직접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벨의 신앙과 아벨의 순종은 영적인 족보로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삶은 의로운 예배와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일부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의 믿음과 예배를 본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사는 아벨의 길을 가야지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길, 뱀의 길, 사탄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제 4장에 와서 아벨의 길, 가인의 길,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의인 노아의 길, 죄인의 길,
아브라함의 길, 사단의 길, 예수님의 길, 사망의 길, 성령의 길, 악령의 길, 이 두 길이 아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셔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두 길은 끊임없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빨리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그 영의 길, 예수님의 길로 온전히 들어서서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버지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영을 다음 세대로 정말 풍성하게 넘겨줄 수 있는 영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